칠흑같이 어두운 때에도 달과 별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전에 어느 왕보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겠다라고 평가를 냈습니다. 여로보암, 아합으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들의 행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또 미가야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아니하는 한 선지자, 또 그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타내 보여지죠. 특별히 아합에게 그들을 통해 계속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완고함, 교만함,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아합의 이런 행태는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그러한 조언,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아합이 회개치 못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길르앗 라못과의 그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그 땅,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으려 할 때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조차, 마지막으로 주신 회개의 기회조차도 붙잡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거짓으로 예언한 것에 귀를 기울여 버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싹군이죠.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꾀임에 빠져버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자기를 위하여 예언한 그 이야기에 좋게 여겨요. 그러나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어쩌보면 아합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권면은 철저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결국 아합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죠. 어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쟁, 싸움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싸우기도 전에 자신이 변장을 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뭐 하는 척하다 그러죠. 되게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변장이 아닌데도 아합은 싸우기 위해서 변장하고 싸움에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행태가 이미 이렇게 나타난 거죠. 불순종한 아합에 대해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맞아서 죽어버려요. 참, 무심코라는 단어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싼 게 아니라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을 당겼는데 그것에 맞아 아합이 죽어요.
변장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해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5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붙들리다. 여호와께 붙들리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합과 같은 인물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께 붙들리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어요. 아하시아로 짓습니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야 될 텐데 아하시아는 전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지를 않아요. 52절, 53절에 보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누구의 길로 갑니까?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만 따랐어요. 그것도 악한데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는 어때요?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로 그런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그 세 사람의 그 길을 고스란히 따른 거예요. 얼마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런 어리석고 비참한 종말이 있을지를 충분히 보게 되죠. 53절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오늘 41절부터 50절까지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길랄 라못과의 전쟁을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치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연합해서 치르게 되었는가?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길랄 라못과 라못 전투에 참가하게 돼요.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아사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사의 종교개혁 짧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아사가 그 어머니 태우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태우의 위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했던 그 아사, 그 아버지의 길로 여호사밧이 행한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아직 패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죠. 그러면서 44절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
이렇게 화평을 한 것은 정략적이에요.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겁니다. 남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을 봐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정략적인 거죠. 그런데 그 정략적인 것이 점차 어때요? 정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옳지 않은 것, 작은 것 허용하면 그거 하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 하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결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 하나를 감추기 위해서 10가지, 100가지의 거짓말을 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화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으로. 역대하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유리하죠. 정략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의 딸이 어떤 딸입니까? 아합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고요. 그런데 그 가정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의 우상 숭배를 초래하는 비극의 씨앗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아무리 잘 사고 명예가 있고 해도 거짓, 옳지 않음은 반드시 왜? 우리 안에도 거짓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옳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만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분리듯 자극을 받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으나 결국 그런 일들이 비극적으로 유다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 46절에 보니까 아사의 시대는 남아있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아버지 아사가 다 이루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그 부분을 이루려 한 것이죠. 우상 신전의 남창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아버지 아사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남아있던 그 부패하고 부정한 욕정의 상징인 남창, 남색하는 자들을 또 율법에서 금지하는 자들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한 모습이긴 해요. 자, 오늘 여호사밧의 과와 공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화친한 것은 과예요. 그러나 남색하는 자를 쫓아낸 것은 공이죠. 이런 공과 과가 분명하게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친한 그러한 행태, 그 모습이 결국 길르앗 라못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죠.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 수치를 당해요. 32절에 아람 군대 병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틀림없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피해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겁먹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아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리는 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치졸하고 치욕적인 행동을 보인 것을 소리 지르다라는 거예요. 당당함이라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아합이 변장한 거나 여호사밧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종교 개혁을 이루고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청을 해요. 어떤 청이냐면 48절에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지금 아하시아가 똑같이 아합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 대목을 왜 썼을까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찍이 아합과는 연합해서 길앗 라몬 전투에 갔어요. 연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그럴 때는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같이 또 종끼리 협력해서 하면 오빌의 금도 같이 가져오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때요?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은 동일하게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말로는 수치와 비참한 죽음 그 자체입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들의 공 혹은 그들의 과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도 삼아야 되고 반면교사도 삼아야 돼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하던 때에 공과 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행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훈과 반면교사 삼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의 말씀들이 끝났는데요. 왕들의 역사는 나라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역시 신실하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두 번째, 육적, 정치적, 정략적 평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 영적인 평화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자. 세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자. 우리 자녀들, 또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몸부림쳐도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신앙의 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시고요. 그 감사함이 삶의 바른 태도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